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그 땅에 복음의 바람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시선을 옮겨서 11장과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우울한 이야기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참수한 자로 로마 정부는 그를 왕으로 임명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부분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빌라도 이후에 제자들을 핍박한 정치적 권력이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지금 12장이 시작되어지는 타이밍에 안디옥의 이방 전도로 인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헤롯은 로마가 맡겨준 이 나라는 잘 다스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들의 눈에 가시 같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에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다 핍박한 것이 아니라 눈에 띌 만한 몇몇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3절에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이 그리스도인의 핍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일을 계획한 것이 3절 후반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헤롯은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자신이 조금 더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재판할 날짜까지 지정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 무교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재판을 해서 자신이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잡아놓고 감옥에 집어넣고만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획할 때 교회는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과 다르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일을 세상으로 풀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은 4명씩 한 짝을 이루어서 4개의 패로 16명의 사람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7절에 재판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에 7절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쇠사슬은 손에서 풀어지고 주님의 천사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사람을 지나서 세문이 저절로 열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문제들을 보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상식 안에서 답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잘 짜여져 있는 틀 안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짜여진 그 세상의 틀 안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입니다. 베드로의 상황을 보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도 아니고 도저히 헤롯 왕이 만든 질서 앞에서 빠져나갈 희망이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교회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벗어날 방법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회복될 방법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세상을 좋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짐으로 자신의 능력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눈도 뽑히고 힘을 잃은 그가 마지막으로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환경과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리면 마지막에 갖는 마음은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삶에 의욕도 없고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변하지 않은 환경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는 말에 그대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갈 준비하면 뭐해?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선택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누구나 아무 변화도 없는데 나를 따라 나와라 하면 순종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우리는 순종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많은 핑계들을 들면서 우리는 순종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순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은 더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십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벽 같은 그 성을 돌면서 침묵하며 돌라는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여리고성의 함락이라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함을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고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시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함을 놓지 않을 때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